감사합니다. 저는 그 오빠 말씀 들을 때 엄청 좋아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앉아 있다 보니까 뭘 간증해야 될지 그냥 너무 놀라운 것은 2달 전에는 제가 오빠 말씀 못 알아들었거든요. 오빠 말씀이 너무 새로운 말인 건 알겠는데 내가 나로선 절대 할 수 없는 말, 알 수도 없는 말, 뭔가 들리긴 들리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말. 근데 오늘은 정말 신기하게 말씀이 다 들리고 어떻게 저렇게 한 자리에 있나 진짜 너무 놀랍네요. 내가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본 거밖에 없는데, 말씀하시는 사람을 본 거밖에 없는데 그 진이 오빠가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혼한 것 같아요. 결혼이 별거 아니잖아요. 결혼이 뭐 별건가요? 한 집에 살면 결혼 아닌가? 있는 장소가 같으면 결혼이거든요. 결혼해가지고 사랑 안 해도 한 집에 살면 결혼이잖아요. 장소가 중요해요, 지금 장소가. 근데 보니까 진이 오빠는 목사님하고 결혼했다 하는데 오늘 저는 보니까 진이 오빠랑 결혼한 사람으로, 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왜 싫어하는 것 같아? 진짜 신기한 세계고, 오늘 그 경부선 열차를 얘기하는데 경부선 열차를 타신 주님을 제가 따라서 경부선 열차를 탄 줄 알았는데 저는 애초부터 경부선 열차를 타지를 않았네요. 애초부터 저는 호남선 열차를 탔네요. 주님을 보고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목표가 달랐어요. 목표가,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목표였는데 어쨌든 간에 목표점 거기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아서, 그분이 좋아서 오긴 왔는데 말씀 들으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예수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알고 싶었던 이유도 뭐냐 하면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내 인생 좀 잘 살아보려고, 내 인생의 허무 좀 없애보려고. 목표가 달라요. 목표가 다르니까 제가 뭐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하고, 교회 생활 20년을 그래서 제가 미친 듯이 주님 따라가 보려고, 정말 미친 듯이 말씀 보다가 완전히 그냥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말씀도 볼 수 없게 되니까 제가 그냥 완전히 그 말씀으로만 내가 살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그 행복을 내가 찾을 수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볼 수 없게 되니까 제 인생이 2달 전에 완전 절망에 이르렀어요. 교회 생활 30년 하고 제 인생이 완전히 절망이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옛날처럼 말씀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건강이 있으면, 아마 제가 건강이 계속 주어졌으면 쭉 그 길로 갔을 거예요. 말씀을 그냥 미친 듯이 보는 그 길로 쭉 갔을 건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망이었거든요. 절망이고 결론은 인생을 저주하고 있는, 내가 사람으로 지어진 것이 너무 절망스럽고 저주스러운. 근데 이상한 말들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했죠. 진이 오빠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좋긴 한데 멀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도,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똑같잖아. 똑같은데 왜 저런 표현을 쓰셔야 되지? 뭐 이렇게 전혀 몰랐어요. 저는 전혀 몰랐고, 근데 정말 제가 완전한 절망, 깜깜한 가운데 제한테 정말 빛이 된 한마디, 사람에게는 육체의 죽음이 있다. 흔들리지 않는 죽음이 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죽음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정해주신 죽음이다. 그 말씀이 제가 그냥 한 줄기 빛이었어요. 빛.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제 안에 있는 그 목사님이 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말씀하셨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뭐 당연하죠 뭐. 근데 거기서 뭐가 안 밝혀졌냐 하면 내 죽음이 안 밝혀진 거예요. 내 죽음이 안 보여요. 그 죽음을 보면. 예수는 예수니까 그렇게 죽은 거죠. 그냥 예수는 뭐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은 거죠. 죽었죠. 사람으로 죽었죠. 근데 그 죽음이 나하고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죽음이 발견이 안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래 버리면 내려오지 못하는 내 죽음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내 안에 있는 혼의 죽음이 아니라 선악과의 죽음이 아니라 생각의 죽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죽음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내 안에 육체의 죽음이 있구나. 저는 몰랐어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죽는다는 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죽고 싶었던 인생인데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육체의 죽음이 나에게 있구나. 근데 그게 저에게 복음이었고, 근데 알고 봤더니 야, 이 육체의 죽음이 이게 보통 무기가 아니에요. 나 진짜 요즘 날마다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있잖아요. 천사 좀 무섭잖아요. 천사 사탄 뭐 우리를 속이고 우리보다 단수가 위여가지고 맨날 지잖아요. 전 맨날 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엉뚱하게 저 목표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죽는 운명으로 지어졌다는 이게 천사를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이겨요. 사람은 죽는 운명으로 지어진 이것이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무조건 이겨요. 그래서 저는 제 별명을 제가 스스로 지었어요. 백전불패. 백전불패, 백전백승. 특전사. 왜냐하면 백전불패 이거는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죽음이 있다는 이 사실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딱 보니까 경부선 열차 그 대전에서 이게 사탄이 싹 갈라놓잖아요. 사람은 있잖아요. 사탄이 그 노선을 탁 틀어놓은 거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100% 틀어놔요. 사탄은.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건데, 사탄이 죽지도 않고 밥도 안 먹으면서 하는 일이 맨날 그거예요. 사람 이탈시키는 거. 그래서 다 이탈될 수밖에 없는데 경부선 열차로 갈아타면 된다 했는데, 경부선 열차로 갈아타는 티켓이 뭐냐? 육체의 죽음이에요. 너무 쉬워요. 와, 이렇게 쉬운 세계. 진짜 이거 복음 아니에요? 이거 완전한 복음이에요.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완전한 마지막 복음, 최종적인 복음. 와, 진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날마다 저는 이 육체의 죽음을 자랑해요. 너무나 온전하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 너무나 온전하다.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온전하다. 모두 그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영원히 승리한다. 주님의 창조는 완전하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저번 주까지 진이 오빠 말씀이 잘 안 들렸는데요. 오늘 진이 오빠 말씀이 다 들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저는 나를 사탄과 이혼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사탄하고 그렇게 찰떡이 돼서 결혼하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정말 제가 아까 그 자기리 오빠 말씀 듣는데 제가 14라운드까지 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기는 비밀이 너무 신기한 데 있네요. 내가 얼마나 천사처럼 되려고 했는지. 진짜 십자가.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안 들렸는데, 하여튼 10월 전에는 들렸는 것 같은데 10월 이후에는 잘 안 들렸잖아요. 근데 그래도 항상 말씀은 듣고 있었어요. 항상 듣고 있었고 그랬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 그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제가 거리끼고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 거리끼고 싫었던 것 같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정말 제가 도망가지 않고 더 가까이
더 달라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열심과 노력과 내 혼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뭘 해서 가려고 하는 데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고 힘든 줄 모르고 하고 즐겁게 하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 소원이나 내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 순열 언니도 얘기했지만 시작부터가 다 주님을 따르는 거, 뭐 교회 생활하는 거, 그게 다 내 소원, 내 필요와 완전히 떡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사탄을 위한 거라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 시작부터 달랐으니까 속았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거기에는 내 소원이 완전히 끝나는 자리잖아요. 내 필요가 완전히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리끼고 미련한 게 당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진짜 계속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살아났다. 내가 살았다. 거기는 내 노력과 공로와 내 어떤 것이 다 끝난 자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뒤로 돌아서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인 그 자리가 완전히 이렇게 복음인 자리인 줄, 완전히 모든 사람이 하나고 평등이고 하나가 되는 자리인 줄 사탄이 너무 속여놔가지고요. 내가 뭘 하는 데서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내 소원을 위해서 산 사람이구나. 나는 내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천사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었구나. 아니까 15라운드에서 이기대요. 진짜 이기는 비밀이 너무 신기해요. 진짜 천사를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다. 나는 이기려고 했던 사람이다. 근데 나는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이다. 난 인생이다. 나는 내 소원이 아무 필요가 없는 그 자리가 난 너무 싫었고 너무 저주스럽고, 그 자리는 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자리다. 근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이기대요. 근데 다 앞에서 얘기하는데 죽은 자리에서는 사탄이 필요 없어요. 사탄이 쓰질 않아요. 사탄이 얼씬거리지 않아요. 근데 내 소원을 포장해서, 아까 오빠가 미덕은 자기의 죽음을 가리려고 하는 치마라고 했잖아요. 내가 난 캉캉 치마 입고 있었네 진짜. 몇 겹 치마를 입었는지 있잖아요. 내가 14라운드까지 안 지고 덮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겹겹이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이 내 머리 꼭대기 있는데. 근데 진짜 완전히 나는 가짜라고 시인하는데, 나는 나를 위해 산 사람이고 나는 가짜다. 나는 완전히 진짜 사탄에게 속은 사람이다. 시인하고 나니까 사탄하고 이혼하고 주님하고 결혼하고 진짜 너무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난 죽었구나. 나는 가짜구나. 난 가짜라고 시인하는데 왜 이렇게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영원히 할 말이, 난 속았다. 난 가짜다. 난 나를 위해서 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필요를 포장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같이 된 사람이다. 정말 영원히 난 뭐가 되는 걸 간증하는 건 줄 알았더니 난 영원히 가짜고 거짓이라는 간증을 하게 될 줄이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진이가 목사님 그 새 말씀하고 또 통화 내용하고 우리 할때 그 목사님을 갖다가 그 진이 안에서 이렇게 노는 그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그 말씀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만족이 되고, 내 안에 있는 목사님도 이렇게 완전히 살아나고 그래서 목사님을 한없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모라고. 근데 요새 사랑방에서 보니까 그 뭐가 문제가 되는가 나도 자세히 봤어요.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옛날하고 달려가지고 그 말씀에 하나하나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들이 반박하는 형제들 어디로 몰려가는가, 전부 다 목사님한테로 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따지더라고. 주로 내용이 목사님 개인적인 인식이 아니냐, 또 성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있다,
그 인정한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그걸 갖다가 최종적인 복음이니 또 마지막 복음이니 이게 너무 심한 그 자기 개인의 그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주로 그걸 갖다가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새해 그 올해 새해는 예전 새해 같지 않고 너무나 새해 인사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그 말이 나도 너무 가슴이 둥그더라고. 나도 올해 새해는 새해 같지 않고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완전히 정말 이 나라가 새로 시작한다 생각이 들고 목사님이 이제 강력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펼치겠다 이런 소망도 들고 새해 백두 메시지가 너무나 좋더라고. 속이 시원하고 그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말이 많은데 정말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는 타협이 될 수도 없고 여기서 정말로 타작마당이죠. 알곡과 쭉쭉이가 갈라지는 자리고 노선이 분명히 갈라지는 자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뚝 서는 자리고 아주 중차대한 지점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 한마디 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건 안다 이거라. 근데 왜 최종적인 복음인가? 이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사람들 아예 기억이 하고 그 면담한테는 그거는 말해도 못 알아듣는 그 정도로 자신만만하신 거죠. 근데 저는 이 복음이 정말로 최종적인 복음이고 내 자신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복음이다 하는 거. 그 이유가 분명해요. 그 목사님은 처음부터 그 어떤 행제물로서 이 신문내 복음을 언제 알았냐고 걸레어 가지고 이것만 주로 말씀하시니까 처음부터 출발했다. 맞습니다. 내가 목사님 만났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를 목사님 안에서 분명히 봤어요. 그 진실한 분을 봤다니까요. 선악과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사람이란 존재, 그 사람이란 존재를 나를 보고 사람으로만 보더라고요.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피조물, 그 자리에서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목사님한테 항상 무릎 꿇는 자리는 또 내가 살면서 또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어떤 고통이 오면은 목사님한테 가면은 이상하게 내가 끝나더라고. 항상 끝나는 지점에 그 사람의 자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삶을 갖다 항상 목사님 안에서 이렇게 살았는 것 같아요. 항상 물론 그것이 내한테 영광이었어요. 그 사람의 자리만 있는 것이 너무나 진실한 것이 나를 안정시키고 자유하게 하고 점점점 그 뿌리 깊은 나무같이 반석같이 이렇게 내 자신이 변해가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이 자리만 이야기했으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자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유가 그 예수라면 전부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에서 이렇게 반대가 심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 최종적 자리가 이렇게 오늘날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형제들한테 젊은 형제들한테 이렇게 진입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원이 쭉쭉 나가 어제 근태 이야기 듣는데 너무나 내가 우리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더라고. 예. 이 씨는 완전히 완벽하게 익은 씨인 거라. 목사님 처음에는 뭔지 모르지만은 내가 피조물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건 무릎 꿇은 자리잖아요. 그게 점점점 와가지고 일생을 가지고 그 인격의 길을 걸었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자신한테서 그때 진이가 씨가 완성됐다. 나도 동산병 가서 확 치면서 했더니 다 도망갔다. 왜 기독교가 왜 빗나간지 알겠다. 이 씨를 추수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씨는 완성됐지만 추수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도망갔으니까. 또 사도 바울도 계시 안에서 봤어요. 봤지만 이 배달 사고가 났는 거라.
어떻게 배달할 줄을 몰랐는 거라. 완전하게 그 시가 익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안에서 이 완전하게 익은 예수를 추수했는 거라. 자기 자신으로. 목사님 완전한 시가 되신 거죠. 이 시를 뿌리면은 요새 그 옛날 목사님 그 말씀하실 때 그 반응하고 요새 형제들 보면 달라요. 그것이 완전하게 그 시골에 보면은 씨를 보관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자기들은 못 먹어도 씨는 제일 좋은 걸 보관해요. 왜냐면 그 해에 난 그 씨라야 그대로 나는 거라. 안 그러면 빗나가요. 이상하게 되고 비실비실하고. 근데 이 씨가 완벽하게 익었는 거라. 그래서 그 씨를 뿌려가지고 형제들 안에서 자기가 이 자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곧 나다. 정체성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난 줄 알면은 바로바로 예수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하고 연합하면 되잖아요. 거기가 상속자고 오늘 말한 거 모든 좋은 것이 다 나타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시가 완벽한 거예요. 이 시를 뿌리면은 목사님 뭐 혹시 이름을 몰랐지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를 갖다가 전하는 데는 천사가 하나도 스킬 수 없고 오직 사람, 그 죽음을 갖다 내 운명을 알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그야말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알고 천사가 누군지 알고 사람이 누군지 알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 최종적인 시고 최종적인 마지막 완성된 시고 이 시를 뿌리면은 누구든지 인생이 회복된다. 예. 그러니까 이 최종적인 복음이 뭔가 이걸 확실히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형제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자세하게 힘있게 정말로 자기 자신을 전하니까 이 복음이 정말로 내가 가슴이 설레고 온 땅을 뒤덮지 않겠나. 그 목사님이 정말로 이걸 위해서 자기는 이것밖에 없다 하잖아요. 목사님이 2000년 후에 새 시대를 연 거죠. 그 하나님이 목사님을 택한 것이 너무나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그거 누가 뭐 피조물인가 가르쳐 줬습니까? 흑인 줄 알고. 환경이 너무나 내일 일을 모르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운명을 아는 거고, 그것을 그 사람의 길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오늘 이까지 왔는 거고, 그 세계를 갖다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복음이 널리 퍼지기를 원하고, 이 최종적 복음이 뭐 때문에 최종 복음이나 확실하게 전하기를 원하고, 여기서만 사람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는 굉장히 이 생명은 과학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유튜브에도 생명 몰라서 그렇지 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그렇잖아요. 눈을 갖다 두 개를 갖다 일부러 갖다가 만들겠어요. 전부 다 생명대로 있잖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요새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살아서 움직이고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솟아나는 것이 너무너무 소망이 되고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 김진희 형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말에 화답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먹고 살 문제는 남아있겠지만 내 인생에서 이루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예. 야, 막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예. 막 너무 가슴이 뛰고, 예. 야, 이 표현 하나를 위해서 앞뒤 전후 모든 표현을 또 오늘 우리 진희 형이 다 했구나 하고 생각이 들고, 너무 그 말씀에 화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참 많은 것이 사라졌습니다. 요새 인격 이야기 잘 안 하시네요. 예, 우리 교회 대명사인데. 예. 그리고 뭐 고운 가루, 제 뭐 십자가에서 죽음,
솔직히 저는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숨이 막혔어요. 예. 그래, 그리고 꼭 목사님을 뭐 행동하고 뭐 똑같이 해야 된다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었고, 실제로 간증 속에서 실제로 그런 간증들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고운 가루 제 이거 이야기할 때는 뭐 엄청난 어떤 그 희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떤 그 고행처럼 예, 느껴졌고요. 그리고 뭐 또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뭐 실천한다 그러더라고. 야, 이거 뭐 고운 가루보다 뭐, 야, 저걸 뭐 어째 하겠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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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눈에 오늘 저는 진희 형을 조금 고발도 하러 나왔어요. 왜냐하면 실은 내가 그래도 되는 게 실은 내가 그 진희 형을 서울 교회에서 처음 만나고 내 혼자 정말 좋아했거든. 짝사랑했어. 그냥 짝사랑했어. 막 진짜 좋아했어. 진희 형도 그냥 나를 내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를 되게 좋아해 주는 줄 알기도 했어. 우리 또 그렇잖아요.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이 또 뭐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걸 착각에 빠지기도 하잖아. 그런 것처럼 나는 진희 형이 그랬어. 예. 그러니까 실은 진희 형하고 말도 편하게 하고 그랬죠. 근데 뭐 이런 말 하면은 다 요새 봤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자리를요 분명히 누구나 아마 이 자리가 드러나면 그 해가 기억이 날 거예요. 저는 2017년도에 분명히 이 자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지금 진희 형님처럼 그런 불은 아니지만 뭐 아주 살짝 성냥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희 형한테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진희 형한테 했던 말 중에 형, 내하고 이열래 목사님하고 완전히 똑같은 것 같다. 에이, 네가 무슨? 진희 형 반응이었어요. 근데 지금 진희 형이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있잖아요. 그때 뭐 아이라 하고 뭐 그러더만. 좀 재고백하자면 제가 막 좀 막 담배도 피고 술은 뭐 많이 안 먹는데 뭐 좀 그렇게 뭐 행실이 뭐 그렇게 뭐 아름답지만 않아요. 근데 이제 진희 형 뭐 그렇게 지적하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일하면 일할 건데. 와, 막 미치겠는 거예요. 뭘 보기는 봤는데 말은 하고 싶어 죽겠는데 내가 실은 진희 형이 제일 잘 알아들을 줄 알았어. 왜? 내가 너무 사랑하는 형이니까. 그리고 진희 형이랑 나는 아주 진희 형은 뭐 저하고 몇 마디 안 한 걸로 기억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름 아주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죠. 예. 근데 그런 진희 형이 앞에 나와서 나보다 더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자랑스럽고 또 믿고 그래요. 그때 좀 내 신날 때 옆에서 좀 막 우리 경보하면서 같이 좀 손잡아 주지. 그때는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제가 그래서 있잖아요. 그때 목사님 막 목사님 막 아프셔가지고 그럴 때 너무 답답해서 말할 데가 없으니까. 제가 막 그렇게 표현하고 다닐 때 아무도 호응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 댁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맞는지, 뭐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아닌지 이렇게 나누면서 더 깊이 확인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이열래 목사님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이열래 목사님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이 형도 뭐 이제 알았대잖아. 저도 뭐 17년도에 봤지만 17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안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오늘 저는 또 진이 형 이야기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보이는 형제들도 있을 거 아니야. 예. 안 보이는 형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그랬으니까. 뭐 진이 형도 그랬고, 뭐 왕규 형님은 대표적으로 그랬고, 예. 안 보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귀한 형제들이잖아요. 같이 손잡고 가야 되고, 그리고 더 보듬고 가야 되고 있잖아요. 나도 안 보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배려를 가지고 막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것은 아닐 텐데도 이래 마치 뭐 교회가 뭐 분열하는 이 사람의 자리에 대한 복음이 나왔는데 이게 분열의 이름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예. 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나누라고, 그렇죠? 야, 니는 안 해. 이쪽에 오른쪽에 서고. 야, 니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좀 왼쪽에서 있어라. 야, 니 그게 안 보이나? 야, 니 이래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안 보이면 야 되게 곤란한데. 예. 옛날에 다 그걸로 상처받았잖아요. 예. 조금 더 같이 손잡고 더 기다려주면서, 예. 아마 목사님 옛날에 고운 가루 얘기할 때, 예, 그러지 말라고 그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깊이 들고, 같이 손잡고 보듬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에서 너무 귀해요. 이거요, 뭐 네가 가져가라 목사님 뭐 농담 삼아서 그래 얘기했지만 뭐 그래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저기 하늘에 떠 있는 해 같은 거예요. 지 거 아니니까 주는 거야. 예, 지 거면 못 줘요 사람. 뭐 줘본 적 있어요. 생각해 보면 왜 갈라지는가 교회가. 뭘 내가 한 게 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한 게 있거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준 게 있어. 없다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왜 이 사람의 자리가 복음인가? 내가 처음부터 받았고 뭘 했고 뭘 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받은 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아닌 거라서 내가 더 이상 이제 뭘 줬다고 안 해도 되고 뭘 했다고 안 해도 되고 그저 나인 걸로 기뻐해도 되는 그 자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치고 날뛰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뭘 했다고 하고 뭘 줬다고 하고 거기에서 여기로 온 거예요. 이 자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뭘 대단한 상 같은 것도 아니고 굳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원래 처음부터 만들어 놓았던 자리.
엄마가 아기를 놓으면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 아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처럼, 엄마 마음에 있는 그 자리처럼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거, 실은 우리가 안 보이는 거죠. 왜? 뭘 했다고 말해야 되고 뭘 줬다고 말해야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실은 우리가 드디어 거기서 벗어나게 되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행복했고요. 그러니까요, 온 세상, 막 우리 교회를 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귀한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그 사람의 자리를 더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고 이런 때에 조금 더 배려하고 손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첫 땅 없네. 못 내려와 죽은 예수님 참 놀라운 구속이로네. 발가 벗겨 드러난 예수 모든 것 끝났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만천하에 밝히 나타나. 야, 오늘 완전히 뭡니까? 조금 뭐 소규모적인 감사 찬양 대회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말하면 연합 훈련 소집 일입니다. 사탄 박멸 연합 훈련 소집 일입니다. 훈련소 들어온 거지, 훈련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사탄에 대해서 폭격을 가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뭘로 감사합니까? 돈 자랑한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다 나가지. 자기 잘났다 하면 다 뛰어다 나갈 겁니다. 그건 감사가 아니잖아요. 찬양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 존재 자체가 감사하다. 지금까지 억눌렸던 내 인생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게 왔으니까 감사 찬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박멸되는 거지. 내가 그동안 그 박멸할 수 없었잖아요. 어디에서 찬양했습니까? 뭐 그냥 빌빌거리고 뭐 노래방에나 갔지. 교회 와서 찬양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불러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찬양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뭐 딴 건 1등 못해도 감사 찬양 대회만큼은 길을 쓰고 해야 되겠다. 그죠? 그동안 내가 사탄한테 눌린 게 얼만데, 눌린 세월이 얼만데, 적어도 여기에서만 내가 이겨야 15회전 역전승 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래 왔는데, 근데 우리 역전의 용사들이 이제 속속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 뭡니까? 그 사무엘 할 때 보니까 구석구석에 저 이스라엘 땅 말고 저기 이 블레셋 땅에 있는 나가 있었던 그 우리 뭡니까? 우리 족속들, 하나님 족속들이 구석구석에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들고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찬양해도 되나? 우리 블레셋 쳐도 되나?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감사 찬양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개인으로 치면 내 개인으로 치면 내 속에 있는 그 소극적인 것을 해방시키고 교회적으로 치면 소극적인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아까 저 누구야 왕경님이 그 참 멋진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주선의 목적지가 어딥니까? 그 우주 공간 아닙니까? 우주 공간에서 가야 되는 개 끊임없이 가잖아요. 근데 대기권 탈출을 할 수 없어. 그동안 뭐 합니까? 1단계 에너지 팍 쌓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 2단계 가스통 깨고 나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뭐예요? 흙, 인격, 뭐 피조물 이게 막 우리를 막 그 대기권까지 끌어올리는 거라. 근데 마지막 기점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 하는 순간 대기권 진이. 야, 할렐루야. 자, 이때부터는 뭡니까?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그죠? 그냥 갑니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런 힘을 안 들이는 그 무중력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원래의 땅으로 우리가 회복됐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감사 찬양 아닙니까? 내 잘났다 이게 아니고, 내 잘났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 저는 진짜요. 그러니까 근래 계속 야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나오나. 나 눈물이 나. 진짜 눈물이 나. 눈물이. 뭐 요거도 감사하고 저거도 감사하고 하여튼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해가지고 마음껏 찬양해서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이끌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오게 하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와, 기열이 오빠가 완전 멋집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무중력 상태 살아보기는 요즘 같은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말씀 듣고 상황 좀 바꿔보려고 애쓰고, 또 말씀 듣고 저 인간 한번 바꿔보려고 애쓰고, 뭐 말씀 가지고 날 좀 내려놓아 보려고 애쓰고 막 이랬는데, 요즘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이미 목적지는 세팅돼 있고 중력은 없으니 가만히 있는 게 목적지 가는 제일 빠른 방법인 걸 요즘 같은 때가 참 없는 것 같아서 오빠 간증을 하실 때 너무 멋집니다. 진이 오빠가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천사의 날이고 우리한테는 오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밖에 없다 이러면 저는 굉장히 좀 복잡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AB형 피가 두 개, 이거 말은 안 되지만 하여튼 굉장히 좀 머리 복잡해요. 근데 오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삶이 너무 단순해져요. 누구는 내일 뭐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데, 저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단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아까 이제 목사님이 창조의 주라고, 오빠 인생의 창조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깊이 아멘이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건 다른 형제자매들이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지난주에는 새 피조물,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 저도 목사님이 제 인생의 창조주거든요. 저는 저한테 새 것은 다 목사님이 창조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옛 것을 발전하고 개선시키는 게 이게 저의 최선의 끝이었고,
나의 이성을 초월하고 나의 감정을 뚫고 나의 상황과 처지를 압도해서 새로운 걸 창조하신 건 항상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저는 권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그 목사님이 뭐 어떤 카리스마로 저에게 권위가 된 게 아니라 자기 앞에 주님에게 끝없이 순종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분을 보니까 이상하게 제가 순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권위가 됐는데, 근데 이상하게 권위 앞에 서게 되면 창조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란 이 말을 가창에 사는, 안팎실에 사는 85세의 어느 늙은 노인이 한 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길바닥에 버려도 되고 쓰레기통에 버려도 돼요. 그러면 제 인생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밟고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문제는 이 말을 하신 분이, 말은 그냥 말인데 이 말을 하신 분이 제 인생의 권위였기 때문에 전 이 말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흘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제 인생에 새 것이 창조가 되더라 말씀 있죠. 그래서 저는 권위가 말씀하니까, 제가 보기하고 좀 다르게 드라마 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각종 드라마를 지원이 오빠 멜로 드라마 안 본다 하는데 나 멜로도 많이 보거든. 근데 드라마 많이 보는데 드라마 보다 보면 이제 배우들이 마음에 안 드는 배우들이 많아요. 발연기 하는 배우, 그 역할에 짝 안 맞는 배우. 그러면 시청자 게시판에 불같이 시청자들 불만이 쇄도하죠. 배우 교체하라, 배우 갈아치워라, 그다음에 또 결말이 또 원하지 않는 결말이 되잖아요. 해피엔딩 돼야 되는데 새드 엔딩 되면은 안 된다, 결말을 바꿔라, 이렇게 게시판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저한테 권위니까,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증거하는 배우들이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이 배우들이 마음에 드는 배우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배우가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안 드는 배우겠죠. 걸리겠죠. 근데 저는 그렇다고 제가 시청자 게시판에 배우 갈아치워달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 배우는 계속 똑같은 말만 한다, 배우 갈아치워라. 저 배우는 계속 외치기만 한다, 갈아치워라. 저 배우는 목소리만 제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권위 앞에 선다는 건 그냥 주신 걸 받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누군가 또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드셔서 배우 갈아치워라 게시판에 올리셔서 저는 어쩔 수는 없는데, 저에게 오는 배우들은 저는 갈아치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또 결말이 말이죠. 내가 원하는 그 남주와 여주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그냥 러블러브하는 이런 결말을 원했는데, 이 갑자기 남주가 죽고 여주가 떠나고 이런 결말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이거 이제까지 하는 스타일로 좀 다르다 아닙니까? 이거 제가 시청자 게시판에 올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국민 청원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그래서 제가 저에게 목사님은 정말 신실한 권위셨어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O냐 X냐 이거밖에 없지 중간 세모가 없었어요. 받아들이면 저에게 내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창조, 새 것이 창조가 됐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 인생은 옛 것을 개선하고 발전하는 그 끝없는 굴레를 계속 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음 주에 또 어떤 배우들이 나올지 모르겠고 또 어떤 결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청자 게시판에 올리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100% 그냥 받아들이고 싶어요. 받아들이니까 저에게 복이 됐어요. 이거는 받아들이고 저건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반신이 그림이 안 그려진다 했잖아요. 이거는 받아들이고, 목사님이 이거는 받아들이고 저거는 안 받아들인다, 이게 창조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받아들이고 저거는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거던데요, 저한테는. 그래서 참
이런 게 너무 참 이렇게 권위 앞에 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 인생에 정말 새 것은 진짜 목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새 것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그냥 끝없이 그냥 발전하고 개선시키는 이게 전부였지. 지금 전 이런 듣도 보다 못한 얘기. 아까 순여련이가 목적이 나를 위해서. 저는 목적도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왔거든요. 근데 목사님 안에 들어가니까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를 왔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든 내가 어떤 목표를 갖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성격이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냥 다 새로 영으로 만들어서 새로 빚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참 이렇게 내 인생의 창조자를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진이 오빠 말씀 듣는데 뭐 혼자서 신난 사람처럼 맞장구를 얼마나 치면서 저도요 하면서 결혼했어요. 저 오늘 진짜 이렇게 신나고 재미있게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고 오늘 아까 이제 수미가 권위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제 인생이 하여튼 권위를 받아들이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보고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저는 권위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그런 게 안 보이는 사람이고 오직 지금 와서 보니까 오늘 혜순이 언니 간증이 너무 이제 청천벽력같이 저는 창세기 언니 오빠가 그렇게 모든 것이 미덕이었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확 밝혀서 있죠. 말을 딱 간증을 해주시니까 저는 더 이상 간증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이 오빠가 창세기 언니 오빠들이 나가서 하시면 우리는 그냥 다 거기에 포함된다 이 말이 확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혼의 죽음 이 미덕 제가 거기서 확실하게 오늘 그 진이 오빠 말씀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는 걸 보니까 그게 미덕이었다는 거죠. 도망가지 않았다. 그래서 저도 뭔가가 거기서 혼의 죽음으로 제 인생을 저도 잘 모르는 미덕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엉덩이를 붙이고 계속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동원이 언니 글을 읽으면서 야, 이 말이 딱 맞다. 저는 음녀가 왜 계시록에서 음녀가 왜 나오노 했더니 제가 그 음녀였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디 갔노? 가뿐네. 경보가 뭐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너무 속아가지고 더 이상 그걸 손잡고 이런 걸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손을 너무 많이 잡았는데 다 그게 음료야. 너무 있잖아. 손을 많이 잡고 너무 많이 기다려주고 막 계속 그렇게 기다리고 제가 완전 주특기에 주특기 그 말도 안 하고 기다리고 저 사실 B형이라서 말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얼마나 말도 안 하고 기다리고 그런데 그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탈된 사람이었다는 거, 이탈된 사람이 이탈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그게 너무 확실히 밝혀지고 오늘 특별히 처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신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다 도망가지 않고 있었다. 거기 오빠가 그게 물에 덮인 정훈이 오빠 말씀할 때 그 물이 미덕인 것 같다. 저 앞에서 뭐 계속 숨을 불어가지고 네가 저에게 지금 이게 미덕으로 쌓여져 있는
정말 아무리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제가 유대인이거든요. 인간의 제1된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태어났다는 거예요. 제1 교리가. 그 제 인생에 이게 내 몸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와 하나 되고 싶은 게 제 인생의 목표인데, 아니 교회 생활을 끝까지 달려왔는데, 끝은 아니지만 달려왔는데 남아있는 게 전부 내가 섞인 거예요. 전부 내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내 목표를 잡은 것도 아닌데, 나라는 이 선악과를 먹은 이탈된 아담은 육체가 죽는 그 죽은 예수 안에 포함되는 것 외에는 모두가 미덕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안에서 나온 것은 전부 내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게 내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통곡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저께 민지랑 전화하면서도, 민지야, 내가 이렇게 눈물이 막 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죽음 안에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완전히 하나다, 막 혼자서 막 광분을 막 울면서 막 이야기를 막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육체의 죽음 거기에 포함됐는데 거기 내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과 예수가 하신 일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내 인생이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야, 진짜 진이 오빠가 다 이루었다 하는데 나도 그 안에서 다 이루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아까 혜순이 언니가 있을 때 바로 나가서 간증을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육체의 죽음을 가리어 놓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명랑 쾌활, 죽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3년 동안 정말 괴로워하는 아버지 앞에, 정말 죽음 앞에 있는 아버지를 3년 내내 보면서 저는 죽음 앞에 떨고 죽음이 너무 싫고, 왜 인생을 이렇게 죽음이 있는 존재를 지으셨나요? 이 의문을 제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생활에서 이 육체의 죽음으로 저를 이끌지 않았으면 저는 이 혼의 죽음에서 도저히 강을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더라니까요. 제 앞에 어제 상건이 오빠 간증했는데 여기서 절로 못 건너가는 거예요. 사탄이 거기서 계속 저를 잡고 나와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 죽음 앞에서 그렇게 있는 거 말고 이 모든 인생이 그렇게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발견됐는데, 우리 형제도 자기가 우리 아버지 죽음 앞에 안 섰는데도 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 앞에서 자기 하는 모든 행위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고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저랑 모든 사람이 죽음을 은폐시키고, 그래서 오늘 진이 오빠가 저한테 하신 일은 미덕을 물을 불어서 미덕의 물을 걷어내고, 그리고 은폐된 죽음을 걷어내고, 이게 내 자신의 예수의 죽음이 내 자신으로 보이도록 하는, 그 자기 자신이 그렇게 물이 걷어지고 죽음이 은폐됐던 그 사실이 드러난 사람이니까 저를 걷어내고 은폐시킨 것을 드러내서 그 예수의 죽음 안으로 완전히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 야, 내가 완전 너무 속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가니까 권위가 확실한 권위를 알겠더라니까요. 제가 아는 권위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저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 예수가 그 자리에 있고 나도 그 자리에 있는데 이상하게 참된 권위가 쫙 줄을 서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야, 진짜 제 인생이 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당당하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이 오빠 너무 좋아요. 그 말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오빠. 왜냐면 오늘 교회 너무 오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 말고 갈 데가 이렇게 없었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왜 오빠가 좋냐면
오늘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아닌데 오늘 이렇게 오빠 말씀을 내만큼 이렇게 막 받아 적는데도 너무 이렇게 즐겁더라고요. 즐겁고 제가 이렇게 오빠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그 말을 너무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오빠 말씀 끝나고 이렇게 언니 오빠들 이렇게 간증 듣는데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내 숨이락 하는 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왜 그냥 여기 교회 오기 싫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오빠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완전 옛 것에 속해가지고 진짜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있다면 내가 사탄의 화신이 돼가지고 교회 거기 니 알아듣지도 못한 애 가서 말라고 하는 그게 딱 발목을 잡으니까 맞다 듣기는 사람끼리 알아서 하지 뭐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밖에 없었는데 근데 저한테 정말 이게 은혜와 긍휼이 이렇게 뻗쳐가지고 승희 언니랑 정훈 오빠 차를 타면서도 내가 지금이라도 어디 갈 데 없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오빠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들리지 하는 이렇게 들리니까 들었는 부분만 제가 오빠 앞에서 뭐 이게 내가 지금 또 어쨌든 들렸으니까 그거를 다 읽자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만큼 제가 오빠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이 너무 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아까 이 말이 참 이게 애써 감춘 운명적인 죽음이 드러나는 게 이 부분을 딱 말씀하실 때 나도 마찬가지 나는 잘 모르지만 이게 자꾸 드러나니까 내가 두려워서 이게 교회를 안 가도 되겠다 내 말고도 갈 사람 천지백깔이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안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그런 생각을 막 하면서 했는데 내가 막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생각과 감정에 막 휘둘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가고 말씀을 안 듣게 하는 그 사탄이 있다는 게 오빠 말씀 들으면서 이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딱 보이면서 아까 애순 언니가 칸칸 치마를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데 누가 실오라기를 딱 밟고 나는 돌아다니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내가 보여주기에 너무 부끄럽고 이렇게 쪽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내가 이렇게 쏘가 있는 자리구나. 여기 있는 언니 오빠들은 그걸 치마 걸고 치다고 다 벗은 거예요. 다 벗고 그 모습이 내가 왜 그게 오늘 이렇게 그게 연상이 이렇게 되면서 오빠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정말 옛 세계에서 안 놔주려고 이렇게 나를 정말 고통 가운데 나를 뒀더라고요. 근데 끝에 내가 중간에는 끝에 조금 살짝 졸았는데 내가 눈이 번쩍 뜬 구석이 직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나 선하게 밝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직장에 있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근데 어머야 승희 언니가 진이 오빠한테 전화한 거 아이가 하면서 말씀 중에 이거 하라고 했는 거 아이가 하면서 이제 그 정도로 내가 너무 찔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린 게 제가 너무 감사해요. 왜? 나도 모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선하게 너무 밝아져가지고 어느 순간 이 직장에 있는 것이 감사하다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 버렸는데 오늘 진이 오빠가 나는 부러운 사람이 나보다 더 감사한 사람이 부럽다. 이 말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숨으로 와가지고 오빠가 이 말씀해 준 게 그게 승현이가 캣든 안 캣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려면 이런 말씀이 없으면 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이 말씀 해준 게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제 앞에 이렇게 진이 오빠뿐만이 아니고 언니 오빠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함으로써 제가 이렇게 진짜 여기 나와서 교회 말라고 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간증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또 이런 자리가 있는 게 또 하여튼 여기가 좀 희한하네요. 희한하고 하여튼 여기 있으면 행복하다 하고 무중력 상태라 하고 나는 그런 것만 자꾸 듣고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다 듣겨가 있는 게 절대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니까 나는 행복한 잔치에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어두운 곳에 슬피 너 혼자 울면서 말라고 그래 있노? 여기 와서 초를 치든 말든 내가 어쨌든 행복한 자리에는 있다 보면 내가 그게 전념이 되니까 난 그렇게 너무 지금도 살고 싶어. 그게 내 진짜 본 마음이거든요. 본 마음이고 오빠 너무 감사하고 오빠 사랑합니다.
말씀이 선명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도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얘기하면 저 사람을 간증할 때 저 사람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고 있나 뛰어내리나 안 뛰어내리나 이런 거 보게 되고, 목사님이 흙을 얘기하면 저 사람은 옥토지, 저 사람은 좀 자갈밭이네, 이래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 주도권이 전부 다 사람에게, 내게 속해 있으니까 끝까지 사탄이,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해도 그 안에 사탄이 송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목사님 사랑하는 거, 저도 사실은 내 인생을 쫙 돌아보면 내 인생 굽이 사실은 목사님 말씀과 그 생명이 나의 인생의 원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생 이렇게 고비 때마다 늘 그 말씀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도 변하더라고요. 어느 때는 미친 듯이 목사님 밖에 없이 살다가 어느 날은 목사님 잘 거리가 생기는 거죠. 이 주도권이 내게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 사랑하는 거, 저 주님 윤동이 오빠 따라와서 윤동이 오빠를 따랐고, 그 다음에 효용이 오빠한테서 영광이 보여 효용이 오빠 따랐잖아요. 근데 나는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 거죠. 끝까지 따를 수 없더라고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부 다 이 주도권이 내게 있으니까 어느 날은 되다가 어느 날 안 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한 거, 변치 않는 거, 전적으로 인간에 속하지 않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안에는 남아있는 게 사람, 죽음, 요것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죽음은 전적으로 인간에 속한 게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늘에 온 거, 완전 새 거,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완전 새 하늘 새 땅, 새 것이 필요한 거라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 새 것이 오니까, 내가 뭐라 하려고 했더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니까 그동안 내가 모든 교회 생활, 내가 행했던 거, 이게 모든 게 옛 하늘과 옛 땅에 속한 거구나. 이걸 배설물이라 해도 좋고, 니는 완전 가짜였다 해도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내게 완전한 새 것. 그래서 이 안에는,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이 안에는 나도 그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인간이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 거,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 이게 돼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이 새 것이 오니까 너무 시원한 거죠. 너무 시원하고, 이건 정말 지금 이게 목사님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 너 그거 틀리니까 그거 버리고 이거 가져라가 아니라 항상 새 것을 주셨어요. 새 것을 주니까, 왜 아기가 장난감 갖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이때까지 이 장난감 너무 좋았다 이거라.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새 장난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나라가 아니라 새 것을 주니까 아이는 이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새 것을 갖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버리고 내가 죽어서 가고 내가 끝나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목사님은 늘 우리에게 새 것을 줘가지고 옛 하늘과 옛 땅에 속한 걸 다 원위무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 정말 전혀 사람에 속하지 않는 이 새 것, 새 하늘과 새 땅, 새 피조물, 이게 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너무 깨끗한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이게 쉽고, 죽음, 사람 다 나한테 있는 거잖아.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새 거란 말이죠. 이거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고 너무 쉽고 당당하고, 더 이상 이제 여기는 사탄이 올 수 없는 완전한 새 것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7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요 줌에도 지금 간증하실 분이 한 4분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3분씩 좀 부탁드립니다. 3분씩. 저는 뭐 3분도 필요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왜 이 표현을 써야 되나? 이 표현을 쓰면은 왜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 내 정체가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런 효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참된 자유가 참된 해방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엄청난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글로 사랑방에서 할 게 아니라 와서 봐야 됩니다. 이게 현장에 와서 봐야 되지. 그거 뭐 글로 쓰고 해서 이게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자꾸 그 논리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와서 보셔야 됩니다. 현장에 와서 봐야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느 자리에서 얘기했는지가 확실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형님이 또 형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화가 미친다. 저는 그게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안에서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은 나는 즉시 사탄에 팔려간다. 난 이렇게 딱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사람을 말해야 되고, 이 사람을 봐야 되고, 이 사람 안에서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즉시 나는 팔려가는구나. 그렇게 오늘 저는 들렸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나는 이미 사탄에 팔려간 존재고 정말 나의 정체성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내 살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살 길을 찾아서 온 것이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온 것이고, 나의 생명줄이 대신 주님을 찾아서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원래의 자리로 이렇게 회복시킨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순재 형이 청년부라고 먼저 하라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라고 하셨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것은 옛 하늘과 옛 땅에 속한 것이 전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형님,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형님 1절에서 7절 1절을 보니까 여긴 바다가 없네요.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기에는 바다가 있었잖아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라는 말이 정말 위치이탈한 그리고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이게 물로 덮여져 있었잖아요. 오늘 형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정말 말씀이 내게 공급이 되니까 위치 이탈된 사람이 다시 처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위치가 회복된 것이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소유로 존재가 가려진 그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가벗겨진, 그래서 운명적 죽음이 드러났다. 제자들도 다 도망간 자리.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실제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리고 형님 오늘 말씀하셨던 그 중에 새로운 씨가 왔다. 씨가 곧 열매다. 내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씨 외에 다른 걸 말하면 섞일 수 있다. 씨만 말해도 충분하다. 형님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시원하고요. 그리고 형님 간증이셨잖아요. 내가 그리던 교회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다 끝났다. 그런데
여기선 목사님과 내가 하나가 아니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게 정말 저의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하셨던 그 구제불능이 어딨어? 그런 사람인 줄 알면 된다. 근데 저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나를 나대게 하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그 참 인격, 참 말씀, 참 사람, 이것이 나의 새하늘과 새 땅이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형님은 59세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52세에 다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세계를 제가 이렇게 보고 제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영광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지고 이거 똑같은 말 해도 되나 말해야 되나 그래도 제 말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인생으로서 아까 다 이루었다, 인생으로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있다 했는데 저는 이 이루다라는 말에 좀 두드러기가 있거든요. 힘들어요, 이런 말 듣기가.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캉캉치마 입었다고 했죠. 저는 이루려고 힘도 없는데 이루려고 하다가 캉캉치마에 기모 바지에 두꺼운 운동화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넘어졌죠. 그러고 나니까 헤라의 세계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루다의 세계에서 안 되니까 보라의 세계로 저를 막 죽자 사자 빨아당기는 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빨아당겨 들어갔어요. 제가 간 게 아니고 빨아당겨 갔어요. 가고 나니까 세상에 이사가 됐네요. 보니까 제 힘이 하나도 필요 없는 구속의 세계가 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숭이로 살다가 제 세계로 탁 빨려 들어갔는데 드디어 저도 이제 사람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저도 못 지켜서 원숭이로 살았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다 이뤘다는 말 이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딱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자리에 있듯이 저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이 저입니다. 당신이 저의 보화입니다. 당신과 함께 죽고 함께 삽니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세상에 이건 할 수 있네요. 이건 제 얘기니까요. 이렇게 정말 인생을 얼마나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하면 전부 다 이렇게 안 보겠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저는 목사님 생각이 나서 나왔어요. 어떻게 우리가 평생 이루다의 세계에서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숨이 턱턱턱 막혀가지고 말라 고사할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를 목사님이 이 노선 안으로 이사를 시키시는지, 그리고 아까 그 원숭이 세계 얘기할 때 저 눈물 났었거든요. 목사님이 이러셨어요. 아까 죽자 사자 원숭이 세계에 가면 아기를 낳아야 된다. 포기할 수가 없다. 우리 원숭이들 틈에서 목사님이 이 사람으로 사신다고 살아오셨는데 그렇게 참 사람이신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드디어 그 참 사람을 보니까 이제 본 것을 증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보고 계시나요? 사랑합니다. 기차 안에 같이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졸다 보니까 갈아타야 되는 줄 몰랐을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항상 기차에는 뭐가 나옵니까? 안내 방송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내 방송도 한 번으로 하면은 깜빡 졸아가지고 못 들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매주마다 뭐 수십 번씩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 기차 안에서 안 깰 수가 없어요. 깨다 보니까 기차를 갈아타게 됐고, 갈아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부산 가는 열차를 타게 된 거죠. 참 신기해요. 이게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안내 방송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안내 방송을 진이 형이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내 방송이 잠결에 들었기 때문에 긴가민가 했어요. 이게 맞나? 대전에서 갈아타야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또 안내 방송이 나오네요. 이게 줄기장창 계속 나오니까 안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노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최근에 안내 방송은 이제 목사님이 기옥이 누나하고 한성형한테 이제 전화 통화로 녹음된 파일을 또 열심히 들었죠.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더 분명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거울로 본 것 같지만은 이제는 얼굴과 얼굴로 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세계 아닙니까, 그죠? 진영 얘기 듣는데 진영이 어디서 제일 얼굴이 빨개졌냐면은 아시잖아요, 그죠? 목사님하고 결혼했다고 말하는 그 순간 본인도 쑥스럽지만은 원숭이 세계에서 그 사람 하나가 있는데 사람 하나 발견하면 줄기장창 하여튼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죽기 살기로 달려 들어갔고 애를 낳는다는 장면을 상상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